우리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면,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에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땅을 내가 너희 모든 형제로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레미야의 이제 성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 앞서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러한 사역을 알기 위해서 그 배경을 좀 이해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중기 때부터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본다면 이 종교개혁이 완전하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성전에서의 제사 등 종교 예식들이 부활하였지만 백성들의 삶은 변화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전 불패 사상을 주장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백성들을 이를 믿고 더욱더 자신들의 삶을 타락으로 몰고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과 같이 행동했던 것이죠.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요시야 왕이 다스린 때에도 질책과 경고가 가득하기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는 주변 나라들의 등살에 눈치를 봐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고 신흥국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집트 역시 아수르의 힘이 약해지니까 이 틈을 타서 세력을 키우려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애굽의 군대가 아수르를 치려고 움직이다가 요시야의 군대가 이를 막아서게 됩니다. 애굽이 아수르로 가게 되는데 그 가는 길목에 유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막아서게 되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요시야가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은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유다에 세워버려요. 그때부터 유다는 점점 더욱더 이제 쇠퇴기를
이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약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애굽이 어떻게 보면 유다를 굉장히 간접적으로 간섭을 했죠. 유다는 그 애굽에게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때를 맞춰서 아수르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라는 그 제국이 갖고 있던 모든 영향력을 바벨론이 다 흡수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이 유다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유다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이집트, 애굽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이러한 야망을 대항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바벨론이 남유다를 쳤을 때 그들이 의지했던 애굽은 어떤 힘도 쓸 수가 없었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간섭하고 유다를 이렇게 했던 걔네들도 바벨론이 막상 쳐들어오자 어떠한 손도 쓰지 못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민족주의자들이라고 하죠. 바벨론에게 이제 맞서는 자들은 애굽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주 과정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가게 되어요. 어이가 없죠. 그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바벨론의 쳐들어오보다 백성들에게 항복해라, 저항하지 말고 그들에게 해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럼 그 당시 민족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놈은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본 앞잡이다, 친일파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그 에레미야를 엄청나게 공격했겠죠.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가 멸망하는 때 에레미야는 이집트에 그들 민족주의자들의 손에 끌려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에레미야는 그 자신이 선포했던 예언의 메시지들을 직접 눈으로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흔치 않죠. 선지자들은 미래에 있는 일들을 선포하지만 에레미야는 그 미래에 있는 일들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거기에 끌려가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사람들이 정말 은혜돼요 하면서 막 따랐으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에레미야 이 메시지를 듣고 오히려 그를 죽이라고 해요. 오히려 그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선동되고 세뇌되어서 에레미야가 선포하는 회개의 메시지에 귀를 닫아버립니다. 참 이것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에레미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고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멸망을 이야기하고 돌아올 것을 말하지만 이를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사실 에레미야서를 읽다 보면은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고 계속해서 타락으로만 가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은 아닌가. 나는 아니겠지, 나는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성전 설교라고 하였습니다. 때는 아직 요시야 왕이 그 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아마 성전에서 설교했던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모이는 시기, 절기에 모이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시기였다고 보면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설교 주제가 뭐였냐면 유다가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것은 본문 3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런데 이어서 독특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본문 4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사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살게 할 것이다.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라는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강조하는 그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본다면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갑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며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묵은 터로 준 땅이니라. 즉 종교 제의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삶을 바꾸라는 것이죠. 그 당시 성전 불패 사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전 불패 사상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유다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함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살아남은 것을 통해서 이들은 이러한 사상이 더욱더 굳게 붙잡혔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식을 취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은 그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백성들은 안심하며 더욱더 바알을 섬기고 집에 돌아가서는 또 더욱더 예전에 행했던 모든 죄악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종교적인 제의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하고 남들 앞에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그 은밀한 삶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무척이나 원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부흥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부흥하면은 예배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상상하곤 합니다. 그러나 진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일으키는 게 진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우리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지 않는 부흥은 진짜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막 그곳에 막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사람들이 깔깔깔깔 웃고 막 방바닥을 굴러다니고 그런다 할지라도,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각자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메시지에서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교회에서의 예식, 교회에서의 예배, 종교적인 제의, 이런 것들만 강조하는 경험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로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진정한 부흥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부흥을 놓고 기도한다면 그 부흥은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의 활동들, 이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모이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실제 부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는 진짜로 교회를 온전히 세운다면,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를 진짜로 세우고 성도들이 모인다면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굴리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이루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교회 매일 모이고 막 이것도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메인은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진짜 메인은 매일 교회에 와서 종교 활동하는 게 아니라, 진짜 메인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게 하는 게 진짜 메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런 성전 설교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올 것을 계속해서 말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의 실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본문 8절의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거짓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2 예식만 드린다면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말을 사람들은 믿고 자신들의 행동은 마음대로 막 살았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거는 오늘날 교회 안에 진짜 잘못된 가르침 중에서 하나인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상관없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맞죠? 분명히 그 당시 사람들은 종교의식만 잘 치른다면 자신들은 구원받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실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라고 합니다. 실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실로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그 장막이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곳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하나님의 장막 있잖아요. 성소를 실로라는 곳에 두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서를 보면은 그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지냈던 곳도 실로입니다. 그런데 그 실로가 그 예루살렘의 북쪽 지역에 있었어요. 그 말은 그 위치가 북이스라엘이 다스렸던 영역에 이 실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요시아 왕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 실로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아수르를 통해서 이미 초토화를 당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저 실로를 봐. 지금 저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장소가 지금 초토화되지 않았니? 예루살렘 성전 역시도 이와 똑같이 초토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을 바꾸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때부터 이것을 줄곧 강조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불순종으로 임해서 오게 되는 저주들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말씀들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려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라. 이곳이 멸망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돌이킨다면 이곳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에 귀를 닫아버립니다. 아니 우리는 열심히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무슨 멸망을 당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선지자들을 박해했던 것이 그 당시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신 것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그 공의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이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킨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맛본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변화 또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에레미야가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했던 경고와 같이 종교의식은 모두 치르지만 삶은 믿는 바와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존귀한 직분을 받는다 할지라도 삶이 바뀐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만 잘한다고 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술, 담배 안 마시는 거, 솔직히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거룩해도 삶이 거룩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서 어떤 분은 정말 신앙 이야기를 좋아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영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정말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신앙 이야기가 따발총처럼 쏟아지는데 그냥 그분과 대화를 하다 보면 무슨 설교를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그분 집에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충격적인 걸 봤는데요. 정말로 별것도 아닌 걸로 그 아내분 앞에서 막 성질을 막 소리를 지르는 걸 제가 보고 충격을 받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제 앞에서는 저와 대화할 때는 정말로 거룩하고 막 말만 하면 막 정말로 영적인 모든 비밀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선 손님이 보는 앞에서도 자기 부인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참 내가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당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뭐 나랑 별거 다를 게 없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자신도 막 교회에서 막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학교를 다니고 그러지만 실제적인 내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뭐 지금도 막 엄청나게 변화받고 바뀌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무리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한 주 동안 이 에레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찔렸는지 모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바짝 하나님께 나아갔다가도 평일에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삶을 살고 있었던 건 아닌가,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이키게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묵상을 가르치고 이 묵상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얼마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인지에 대해서 좀 돌이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희망을 다시 붙잡고 싶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만으로서는 제 삶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존재로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것은 단순하게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라고 하죠. 우리가 진짜로 이 진리의 말씀을 바라고 우리의 마음의 실상으로 그릴 때 우리의 삶에 이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한 자로서 태어났음을 믿고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선한이라는 건 토브라는 말로 쓰이는데요. 이는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하다 하면 도덕적으로 선하다 이런 걸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율법을 준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선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우리가 진짜로 이 선한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이유,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고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진짜로 우리의 삶을 바뀔 수 있다는 것, 복음이 정말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나 혼자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배에서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온갖 지혜가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온다 할지라도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변화를 위해서, 실제적인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단순히 정말로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실상을 그리고 우리의 의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약속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정말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선한 삶을 사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방언의 은사가 현대에도 드러나는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한 신학 교수는 자신들의 학생들에게 성령 세례가 있다면 방언도 사실이니 방학 동안 방언을 받아오라는 숙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방언의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숙제를 내준 이후에 얼마 이후에 한 여성이 방언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날에도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고 방언의 은사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음을 발견되는 때가 이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은사주의 운동과 이와 관련된 방언에 대한 운동들이 엄청나게 활성화되었는데요. 저는 이걸 통해서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믿음으로 행할 때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진짜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임을 믿고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우리 역시 복음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통해서 그 삶까지 변화되는 사례들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이런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저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설교자들도 많고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너무나 극소수입니다. 우리는 진짜 이 복음의 약속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의식을 새롭게 하고 진짜로 그분의 약속대로 믿을 때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실제적인 변화,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거 유다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타락으로 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겠습니다. 교회 생활, 종교 예식보다 더욱더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함으로 인해 실제적인 변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진짜 미션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에만 모이고 교회에서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소망하고 진짜 바라는 성도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하는 것도 귀하고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모든 가정과 각각 일처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에서만 거룩한 자가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서, 직장에서, 가정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겐 정말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주님 우리가 받길 원합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의식까지 바꾸겠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의식까지 바꾸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이 시간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연약하면서 나음을 입을지어다. 모든 연약하면서 나음을 입을지어다. 모든 질병과 귀신 들림에서 자유함을 입을지어다. 재정의 묶임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묶임에서 자유함을 입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자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